오늘은 나라의 임하옵시며. 자, 누구의 나라입니까? 예.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킹 제임스 번역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우리 개역 성경에는 처음에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뒤에는 다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데 킹 제임스 번역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의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다음에 기도가 끝날 때는 뭐라고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다 아버지께 드린 기도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분의 모본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가르치셨습니다. 자, 여기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그랬어요. 자, 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어떤 나라를 의미할까요? 의미하는 거죠? 두 왕국을 의미하고 있죠. 자, 첫째는 먼저 어떤 왕국이 임해야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어떤 왕국이 세워졌어요? 은혜의 왕국이 세워졌죠. 그죠? 예. 이것이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 소망하는 첫 번째 왕국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왕국을 기초를 놓으시고 시작하셨지만 그 은혜의 왕국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완성되어야 하죠. 네, 완성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의 기도 속에서 드려져야 할 목적입니다. 목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왕국은 어떤 왕국입니까?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영광의 왕국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 이 두 왕국의 임재를 함께 항상 마음에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다 포함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두 왕국은 항상 선후가 있죠. 선제되어야 할 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결과로 성취될 최종적으로 성취될 왕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왕국은 모두 우리에게 있어서 성취될 때에 이 왕국의 주인은 누굽니까? 왕은 누구세요? 누구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두 왕국 모두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우주의 왕으로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또요 승리하시고 이제는 보좌에 오르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섬기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죠? 예. 예.
자,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산상보훈 107페이지입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자, 첫 문단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서 사랑하고 돌보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그분은 또한 우주의 크신 왕이기도 하다. 그분의 나라의 유익이 곧 우리의 유익이므로 우리는 그 나라의 설립을 위하여 일해야 한다. 왜요? 그분이 우리의 누구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왕국이 유익되면 우리에게도 유익한 거죠.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임하게 하실 그 왕국의 사업을 위해서 우리도 뭐 해야 한다고요? 협력해야 합니다. 그것은 곧 그분의 영광이 곧 우리의 유익이고, 그죠?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우주의 왕으로 세움받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자, 시편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오늘 이 나라가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는 그 일에 우리는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가? 시편 145편입니다. 145편. 145편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는데요. 자, 교동문 형태로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홀수절을 읽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청량치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의 기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유한기를 선포하리이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세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광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저희가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거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저희가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능력을 일러서 주의 능하신 일과 주의 나라의 위엄을 인생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여기에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자,
자, 여기에 시편 기자가 이 다윗의 시죠. 네, 다윗의 찬송시인데, 다윗이 노래하는, 찬양하는 이 주의 나라,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 것 같아요? 어떤 나라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영광의 왕국도 찬양하면서 또 어떤 나라를요? 은혜의 왕국도 함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에게 계시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그 영광의 왕국이 어떤 왕국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는 가늠할 길이 없습니다. 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성을 이 땅에 선포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영광스러움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분의 나라의 위엄과 권세가 영원해야 될지, 왜 그분의 나라가 영원토록 이어져야 될지, 그분의 통치가 대대에 이르러야 할지를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존재도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나라의 위엄과 권세를 대신할 분이 안 계심을 분명히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상봉 그 다음 문단 또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분의 영광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기를 고대했다고요? 즉시 임하기를 고대했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당장은 그 나라가 건설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그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되 미래의 사건으로 알고 해야 했다. 그러나 이 간구는 그들에게 무엇을요? 확신을 가져다 주었다. 그들이 그 나라의 임함을 당대에 이루어질 사건으로 볼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신 것은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시간에 기필코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증거해 준다. 예수님께서 뒤에 또 말씀하셨지만 너희는 뭐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죠? 다시 말하면 기도하라고 명하신 것은, 가르쳐 주신 것은 그 기도가 분명히 뭐 할 것이라고요? 응답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주기 위한 가르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이 항상 뭐 하고 있습니까? 계획 안에 정해져 있고 그 계획대로 섭리하시고 인도하셔요. 우리가 요즘 늘 배우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성취되는 것이고 정하신 때를 계시해 주시고 예언해 주셔서 그렇게 이루실 것을 발표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섭리하시고 인도하십니까? 그 때에 준비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셔요? 기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 문단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은 죄와 반역으로 충만해 있는 마음들이 그분의 사랑의 주권에 날마다 굴복함으로써 지금 건설 중에 있다. 어떤 왕국이요?
은혜의 왕국이. 그러나 그분의 영광의 나라의 완전한 건설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 바 될 것이다. 그들이 창세로부터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위대한 권능을 가지시고 다스리실 것이다. 자,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은혜의 왕국은 뭐 하고 있고, 지금 건설 중에 있고, 재림하실 때에는 어떤 왕국이, 영광의 왕국이 도래할 것이다. 그런데 다니엘의 예언 가운데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누구에게?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이죠, 그죠? 예. 창세로부터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나라. 그러니까 그들은 누굽니까? 성민이죠, 그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 태초에는 누구였어요? 누구에게 주어진 바 된 겁니까? 아담에게 주어졌죠, 그죠? 아담에게, 창세로부터 이 지구는 아담에게 위탁된 나라였어요. 왕국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고 직권으로 상실된 나라였어요. 그러나 그 나라를 누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구속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지금 건설 중에 있는 이 은혜의 왕국을 완성하는 자들이 무엇을요? 어떤 왕국을? 회복된 영광의 나라를 뭐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상속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들로 이 나라에 뭐 되게 하신다고요? 왕들이 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왕들이, 그죠? 그래서 그때에는 그리스도께서는 지금처럼 왕이 아니라 어떤 왕이 되실까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겠죠. 왜요? 그때는 구속받은 은혜의 왕국을 이룬 백성들이 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왕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들이 14만 4천이 아닙니까?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그 만왕의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의 때에 영광의 왕국이 도래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어떤 왕국이요? 은혜의 왕국이 뭐 되어야 합니까? 완성되어야 돼요. 그죠? 완전한 왕국을 이루어야 그 나라로 어떻게 해요? 연결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왕국이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성취되지 아니하면, 거기에 속하지 아니하면 영광의 왕국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 다음 문단 또 보겠습니다. 하늘의 문들이 다시 열리며 우리 구주께서 천천만만의 거룩한 무리들과 함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나타나실 것이다. 여호와 임마누엘은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때가 되면 온 우주가 하나의 제국이, 대왕국이 될 것이고, 그죠? 또 하나님의 장막과 함께 더불어 구속받은 자들이 왕이 되는 이 도성은요, 이 도성은 수도가 되면서 또 수많은 소왕국들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왕국을 소망하는 자들은 선행되어야 할 은혜의 왕국을 반드시 완성시켜야 한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왕국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또 문단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단이네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재림이 있기 전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자, 이 예언이, 이 말씀이 성취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도 성취 중에 있나요? 재림 전에는 이 말씀이 끊임없이 성취되었고 또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의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전에는 그분의 나라가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다른 사람들을 그분께로 인도할 때 우리는 그분의 나라가 빨리 임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왕국의 도래는 누구에 의해서 빨리 임할 수도 있고 지체될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협력자인, 그죠? 이 지상의 동력자들에 의해서 그것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오직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하면서 안 보이는 눈을 뜨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분의 사업에 투신하는 사람들, 이들만이 나라의 임하옵소서 하고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진실하게 기도한다. 요즘 이미 오래됐지만 그 카톨릭 교황청의 지도자들은 성경에 약속된 이 재림의 사건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가르쳐요? 그 진리는, 그 근본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실질적인 영광의 왕국이 임하는 그 재림을 근본적으로 믿고 가르치는 자들을 그들은 어떻게 정했어요? 어떻게 부르기로? 이단자. 그죠? 이미 오래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약속은 분명하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예비하러 간다고요? 초소. 그 초소는 뭐예요? 왕국에서 존재하게 될 실제적인 초소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실제적인 초소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은혜의 왕국만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면 사실상 우리의 믿음이 어떨까요? 참 그 실체 없는, 그죠? 어떤 이상만의 왕국이잖아요. 그것은, 그죠?
우리의 몸은 끊임없이 어디에 처해 있고 고되고 불행한 죄와 공존하는 현실 세계에 있으면서 이상 속에서만 뭐가 있어요? 영광의 왕국과 처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런 어떤 회복의 의미가 없잖아요. 구속의 의미가. 그죠? 그래서 뭐라고요? 실제로 그것을 현실적으로 성취될 그런 왕국으로 믿는 자들, 그런 자들이 그 사업을 위해서 뭐 한다고요? 여기에? 투신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왕국을 부르짖고 뭐 이렇게 다 하기는 하지만 그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예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2번씩이나 성전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사업을 하셨잖아요. 왜요? 그들의 예배와 헌신이 다 무엇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입술로만 나를 존경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형식과 의식적으로만 하지 실제적으로는 그 모든 봉사에 무엇이 연결되어 있었습니까? 자신들의 그 탐욕과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그것과 다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적인 경건의 예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것과 연결된 예배는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멸시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와서 예배 드리러 오면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그죠? 그런 자들까지도 사실은 그들의 이 속을 채우기 위한, 착취하기 위한 모든 의도와 형식으로 그렇게 전락해 버렸다는 거죠. 오늘날도 이 영광의 왕국에 대한 개념이 실제적 믿음 안에서 소유되지 않으면, 확신되지 않으면 그들의 모든 사업은 다 뭐밖에 없어요? 탐욕과 이기심에 지나지 않는 그런 봉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주신 것은 그들의 믿음 가운데 뭐가 있도록, 확신이 있도록 하기 위한 가르침이라. 아주 중요한 문제죠. 그죠?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는 이 왕국, 두 왕국의 완성에 대한, 실제적인 왕국들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흔들림이 없는 확고한 믿음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교회 증언 6권에 437페이지, 437페이지입니다. 437페이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건설 사업은 인간이 성실과 불성실에 따라 촉진되기도 하고 지연되기도 한다. 자, 어떤 자들이 성실하고 어떤 자들이 불성실할까요? 어떤 자들이 촉진시키고 어떤 자들이 지연시킬까요? 제자들처럼, 그죠? 그 기도 가운데 무엇이 확신이 될 때, 이 영광의 왕국이 확신될 때에 그들은 그 사업에 어떻게 할까요? 아주 성실하게 임하겠죠. 그죠? 그것은 바로 이 왕국을 뭐 하는 사업 결과를 가져옵니까?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협력하지 않으므로 그 사업은 장애를 받는다. 사람들이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할지라도 그들의 생애에 이러한 기도를 실행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강구는 무효하게 될 것이다. 비록 그대들이 연약하고 실수가 많고 죄로 얼룩져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그분과 동력자가 되라는 제안을 하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그대들이 거룩한 지도 아래 들어오기를 초청하신다. 왜요? 비록 허물 많고 실수가 많지만, 연약하지만, 그러나 거룩한 지도 아래 그리스도의 제안을 따라 우리가 헌신하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그분의 연합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루는 능력, 그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대들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다. 이게 뭐야?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지도 아래 당신의 멍에를 매라고 하시는 그 제안에 대한 뭐예요? 약속의 결과예요. 그죠?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나 홀로는 비록 뭐하지만, 연약하지만, 나 홀로서는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지만, 누구와 연합할 때? 그리스도의 멍에를 우리가 매기를 믿음으로 자원하게 될 때 우리는 누구의 일을 행한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것이 그분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뭐하라고요?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초기에 제안은 이런 제안이었지만 그들에게 가면 갈수록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처음에는 작은 제안이었을지라도 그 제안을 따라서 믿음으로 동행하게 될 때, 연합하게 될 때 그들은 놀라운, 그죠? 왕국을 건설하는 그런 기초사업에 그들을 두셨어요. 결국 그들의 사업은 어디까지요? 영광의 왕국이 성취되는 데까지 보여주시는 겁니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교회정언 8권 251페이지입니다. 교회정언 8권 251페이지. 철저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때가 왔다. 이 개혁이 시작되면 기도의 정신이 각 신자들을 움직일 것이며 불화와 다툼의 정신이 교회에서 추방될 것이다.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철저한 개혁.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권고하시고 가르치시고 때로는 명령하시고 하신 모든 것이 다 뭐예요? 개혁을 위한 모범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분의 공생애 안에서 성취되었던 모든 그분의 사업을 우리의 사업 가운데 있는 그대로 도입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철저한 개혁입니다. 그 때가 언제라고요? 이루어져야 할 때가 왔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의 친교 속에서 살아오지 못한 자들이 서로 친밀해질 것이다. 지금 사실은 우리 안에도 이런 면모들이 없지 않죠. 이 적은 무리 가운데서도 그죠? 서로 안목이 다르고 깨닫는 바가 다르고
또 헌신의 방향이 다르고 이견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 하면요? 무엇이 이루어지면요? 철저한 개혁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공동의 목표로 삼고 기도의 정신이 각 신자들의 심령들을 움직일 것 같으면 그렇게 살아오지 못한 각자의 심령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친밀해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것은 것만으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사랑합니다. 네. 물론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다 100% 우리의 마음에 완전한 소통에 의한 것은 아직은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것이 시작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겉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마음속에서도 똑같이, 그죠? 서로 다르지 않은 그런 친밀함을 가지고 함께하게 될 것이다. 올바른 길에서 활동하는 한 교인은 다른 교인들을 인도하여 성령의 나타남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그와 연합하게 할 것이다. 오순절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충만해졌을 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그들이 나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곳마다 뭐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어요. 연합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성령의 생각과 일치할 것이므로, 이 대단한 능력이죠. 모든 사람의 생각이 누구의 생각과요? 성령의 생각과 일치할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혼란도 없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요한복음 17장에 16장에서 약속하시고 17장에서 기도하셨던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보혜사가 오실 것이요.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실 것이다. 한 분이 가르치시기 때문에 마음이 깨닫는 바, 그리고 그들이 목표하는 바, 그들이 소망하는 바가 다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혼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신자들을 서로 분리시키는 장벽들은 무너질 것이며 하나님의 종들은 같은 것을 말할 것이다. 주께서는 당신의 종들과 협력할 것이다. 모든 사람은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종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사실 그대로 이해하고 드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이렇게 되는 방법이 곧 은혜의 왕국을 완성시키는 것이고, 그 은혜의 왕국의 완성은 어떤 왕국을요? 영광의 왕국을 시작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동일하게 한 분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릅니다. 그죠?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의 행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과 다르게 각자가 다 각자대로 구하고 행한다면 그 나라가 설 수 있습니까?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무엇을 세우셨어요? 은혜의 왕국을 시작하셨어요. 이 왕국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일치되지 못하면 영광의 나라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일을 위해서 누가 필요하다고요? 누가?
성령께서 보내심을 받으셔야 했다는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가르치셔야만 온 지구 각처에 있는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또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로 만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셔도 이루실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죠? 누구를 통해서만요? 성령을 통해서만 그 일이 가능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사역은 그토록 중요한 사업이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토록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그분과 그분의 역사에 우리가 굴복지 아니하면 이 왕국은 결코 성취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백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아무리 읊어도 그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의 성정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하심에 굴복될 때 그분께서 가르치실 때에 우리가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아멘, 동의하고 받아들일 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그분께서 오셔서 무엇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또요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가르치시리라. 이것은 여기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철저한 개혁이 시작되면 모든 사람의 생각이 누구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과 일치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생각과 일치한다는 말은 곧 진리와 일치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네, 진리와 일치한다. 왜요? 성령의 역사는 진리를 떠나서는 결코 역사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게 진리예요. 네. 항상 진리와만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네. 죄에 대하여라 함은 모든 성경의 말씀이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죄 곧 불법으로 말미암은 역사적 진실에 대하여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죠? 네. 성경을 성령께서 풀어주시지 않으면 죄가 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뭐예요? 모든 성경의 말씀이 값없이 주어진 의의 선물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이 의의 선물들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의에 대하여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뭐야?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영원한 멸망의 심판에 대하여 진리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영생의 비밀의 통로를 또한 누가요? 성령께서 이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지 아니하면, 그분의 가르치심대로, 그분의 생각대로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일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왕국은 입으로만 이상적인 왕국일 뿐이요 실제로 우리에게 성취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절대 아버지와 아들처럼 그러셨던 것처럼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강제로 지배하시려고 의도하지 않으십니다. 그죠? 성령께서 오시면 뭔가 저절로 다 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이 진리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진리들을 우리가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깨닫게 되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지배되는 그 악의 권세가 힘을 잃게 돼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가르치심이 필요하고 그분의 생각대로 그분의 뜻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죄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능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뭐예요? 진리가 뭐예요? 그것이 이기는 능력이에요. 네. 인간의 본성, 죄의 가증함, 악의 근성의 악랄함,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은혜로 입혀주시고 불어넣어 주시는 의의 선물, 그 능력을 믿음으로 붙잡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곧 뭐예요? 개혁의 시작인 것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업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선물이에요. 네.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값 있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심과 같이 가치 있는 선물이에요. 그렇죠? 예. 자,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가래 뽑은 기별 2권 135페이지. 하나님과 협력할 것인가? 인간의 정신에는 완고성을 드러내는 맹목적인 데가 있다. 에덴에서 죄를 얻음으로부터 이것이 우리에게 유전되어 온 거예요. 끊임없이. 뭐예요? 인간의 정신에는 완고성을 드러내는 맹목적인 데가 있다. 그죠? 우리는 의도하지 않는데 가만히 있는데도 무엇에 이끌려요? 악에 이끌리는 이 본성이 생겨난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원치 않는데도 저절로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성령의 역사에 굴복되지 않으면 이 일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아요. 매 순간 뭐가 필요합니까? 매 순간 자아를 굴복시키는 일이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업은 우리 세상에서 추진시켜야 할 가장 중대한 사업이다. 우리의 의지는 끊임없이 의를 향하여 구속의 선물을 향하여 활용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업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저들의 관심이 그리스도의 충성된 병사들에게 있는 것보다 원수의 부하들에게 더욱 크게 있으므로 이 중대한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가만히 있으면 세상적인 일에 우리의 마음이 저절로 끌리고 거기에 마음이 더 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사물을 향하여는 끊임없이 뭐가 필요해요? 눈을 고정시켜서 바라보는 의지가 끊임없이 필요한 거예요. 요구되는 거예요. 저들은 인간이 거룩한 대리자와 협력해야 할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셨다. 이게 성령의 사업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뭐 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의지를 그분의 의지와 협력하지 않으면 그분께서는 이루실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당신과 협력하라고 우리에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결정은 누구의 몫입니까? 자신의 몫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생애의 모든 계획과 목적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나타내 보이신 거룩한 계획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당신의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반면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국을 세우실 근본적인 방법들을 거부하게 된다. 그게 뭐예요? 그것이 그냥 믿습니다 부르짖기만 하면 다 될 것으로 알고 내가 뭐 하기를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근본적인 방법들을 뭐 하는 거라고요? 거부하는 거라.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내 자아를 낮추고 그분의 십자가 아래 숨겨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내 의지를 뭐 하는 거예요? 이끌려 가야만 그분의 방법들을 뭐 하는 거예요? 동의하고 협력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 방법들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줄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라고요? 맹목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맹목적인. 이 인간의 정신에 있는 완고성을 극복하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데 그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저들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기꺼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때에 사도 바울처럼 저들의 눈은 자신의 참모습을 볼 수 있도록 열릴 것이다. 그때에 저들은 세속적인 매력에서 돌아서게 되며 저들의 눈은 하늘로 향할 것이다. 그리고 저들은 현재 저들 자신이 높이 평가하고 있는 바 세속적이며 이기적인 향락의 본질을 깨닫게 될 것이며 현재 저들이 귀중하게 여기는 세속적인 사물들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불어넣어 주시는 힘이에요. 힘. 그러니까 성령의 가르치심과 그분의 정신에 우리가 일치하게 될 때, 그렇게 될 때 개혁은 시작되는데 그 모든 개혁의 의지의 순간마다 뭐예요? 새로운 능력들이 끊임없이 불어넣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한꺼번에 그분께서 역사하실 때 아멘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한꺼번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의 소욕과 세상에 대한 욕구가 일어날 때마다 그분의 역사에 굴복하게 되는 결과로 오는 것이고 그것을 포기할 때마다 주어지는 능력이고 그런 거예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이것은 성화는 어떤 사업이다? 필생의 사업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속에서 성취되어야 할 사업이 바로 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 기도를 빼고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이에요. 완성될 수 없는 사업이에요. 은혜의 왕국의 완성은 이른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건설되고 늦은비 성령의 인침으로 준공되는 겁니다. 어느 왕국이요? 은혜의 왕국이.
이 준공이 이루어져야만 뭐가요? 영광의 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분께서는 우리로 그리스도와 되게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하늘의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시죠. 이같이 됨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왕국이 우리의 왕국이 될 수 있고 그분의 왕국이 우리에게 상속을 통하여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왕국이 없는 왕이 없듯이 왕이 없는 왕국도 있을 수가 없죠. 우리는 영원한 왕국이 있는 시민입니다. 그렇죠? 동시에 만왕의 왕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상속받을 이 왕국, 이 나라는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라의 임하옵시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고 라고 하는 기도가 얼마나 가치 있는 기도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특권입니까? 우리 모두 기도하실 때에 이 특권의 영광과 또 이 성취를 위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성령과 일치되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실제로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이 모든 성령의 사업들이 믿음으로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왕들의 보좌의 한 자리들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왕국의 빛들로서 이 세상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함께 승리하시고 존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